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14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 맡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고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맡긴다 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봤더니 그 의미가 산 위에서 아래로 굴려서 내려보낸다 혹은 내어 던진다 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돌을 굴려버리듯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내어 던져버리는 것이 맡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맡김은 우리의 믿음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소하고 작은 거라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죠. 내가 가진 것을 누구에게 맡길 때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그냥 아무나 보이는 대로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믿을만 해야 맡깁니다. 맡김은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으니까 맡기는 거고 믿을만 하다고 결론 났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맡김은 오늘 그 원어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산 위에서 돌을 산 밑으로 굴려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죠. 밑에서 돌을 굴려서 산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위에서 그냥 돌을 굴려 내려놓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맡김은 사실 우리에게 쉬운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상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맡긴다고 할 때 결코 쉽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 게 뭘까? 그냥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해놓고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탱자탱자 놀면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 나는 팔짱 끼고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구경하면 되나? 이게 맡기는 걸까? 근데 가만 생각하면 그건 또 맡김이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어려울까? 그 이유를 맡긴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라고 묵상했습니다. 맡기는 게 뭔지가 내 안에서 명확하게 정의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동일합니다. 내가 명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뭐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쉽게 신앙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의 개념들이 뭔가 추상적이에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해요. 믿음이 뭔가요? 물어보면 믿음은 이겁니다 라고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정의 내리지 못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맡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맡김이 뭔지가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주 앞에 맡기는 것은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맡김에 대한 의미가 우리 안에서 바르게 정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역대하 20장은 사실 얼마 전에 함께 은혜를 나눴던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남유다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 남유다의 주변국이었던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당시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는데 여호사밧 왕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연합군을 물리치고 유다를 구원해낸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를 몇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까? 저는 이 사건에서 맡긴다는 의미를 세 가지로 묵상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 보면 유다를 침공한 적들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었습니다. 유다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들이었습니다. 20장 1절부터에 보면 여호사밧이 적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전전긍긍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또한 자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백성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성읍에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의 고백과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만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와 어린이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성읍에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사밧은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까? 그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긴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일을 맡겼다고, 나는 기도로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증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맡겼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실 맡긴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말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그는 진짜 맡긴 것이 아니라 그저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저 재수를 기대하는 겁니다. 맡기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평안이고 미래요 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이어 12절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 평안이다, 미래요 소망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분명하게 그렇게 밝혔지만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삶의 자리에 풀어내고 누리는 복된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맡겼다면 이제 내가 맡긴 그가 말하는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맡기는 겁니다. 내가 지휘권을 넘겼으면 이제 지휘를 받은 사람, 지휘하는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라고 맡겨놓고는 그가 시키는 대로는 하지 않아. 난 예외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진짜 맡기는 게 아닌 거죠. 맡기면 그가 하라는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 왕과 온 유대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 한 레위 사람에게 임했는데 그의 이름이 야하시엘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야하시엘이 누군지 막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누구의 현손이고 누구의 증손이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아들이다. 그만큼 이것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특별하게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5절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보면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일 전쟁이 나면 한 사람도 도망하는 사람이 없이 다 여루엘 들로 나가서 거기서 적들과 대면하라. 무서워하지 말고 전투 대형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희 중 한 사람도 도망하지 말고 다 서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도망쳐버리고 말았다면 이건 그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결코 그들은 승리를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러면 누구나 다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선지자라고 말하면 주의 종들을 의미하겠죠. 설교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는 너희 설교자들을 신뢰해라 이러면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선뜻 아멘 할 거예요. 아닌가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너희 목사님을 신뢰해라 이러면 빨리 아멘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연 내가 저 목사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야 당연히 우리가 신뢰하지만 저 목사님을 내가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엉터리 같은 제사장이 있었던 때가 저는 엘리 제사장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제사장 중 가장 형편없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으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성장하고 만들어집니다. 엘리는 가장 형편없는 제사장 중에 하나였는데 그 엘리 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많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다니면서 혹은 또 신학교 다닐 때 나를 가르쳐 주셨던 분들, 또 제가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들, 저는 그분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한테 영향력을 미쳤던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몇 사람은, 그 중에 몇 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좀 별로였던 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저런 사람이 목사님이야? 라고 할 정도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투성이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저의 믿음이 성장했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을 봐도 또 저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잘못된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가치와 영향력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 설교자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이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박중훈이 출연했던 할렐루야 영화, 제가 몇 번 이 영화는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박중훈이 주인공인데 사기꾼이에요. 이 사람이 사기를 치다가 나중에 어느 교회를 가가지고 목사로 된 게 가짜 목사인 거죠. 가짜 목사. 사기쳐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박중훈이 설교한 내용을 듣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남미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어떤 마피아 부두목이 쫓기다가 어느 교회에 가서 숨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것은 목사님이 유고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마피아 부두목이 목사님인 줄 생각하고 말 그대로 이제 그분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면서 설교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마피아가 무슨 설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실에 있는 설교책을 갖다가 그 설교책을 딸딸 외워가지고 그 설교책대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마피아 부두목의 설교를 듣고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흥이나 변화는 설교자 때문이 아니라 부족한 설교자지만 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것을 듣는 성도의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불완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와 상관없이 언제나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부족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고 성도들이 그렇게 믿는다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 맡기는 것. 오늘 그런 맡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겼으면 그를 믿고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내 손을 이미 떠났어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맡겼다면 이제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제 내 안에 두려움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맡긴 겁니다. 맡겨놓고는 전전긍긍 어쩔 줄 모르고 계속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건 온전히 맡긴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맡겼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야시엘을 통해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갔다.
그들은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갑니다. 본문은 그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드고와 들로 나가는 데는 엄청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 속에 자리한 두려움입니다. 적들은 세 나라가 연합한 연합군 18만 5천이라는 엄청난 많은 대군이 몰려왔습니다. 객관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그들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눈으로 뻔히 보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드고와 들로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투 대행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법궤를 가지고 찬송하면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면해 서라는 겁니다. 이 말이 어떻게 그들에게 순종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들 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나가면 나를 죽이려는 적과 맞서 싸워야 돼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서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찌르겠다고 지금 죽이겠다고 나가 있는 그 상황이 두렵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17절에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권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말해요? 지금 그 권사님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염려하지도 않는데 내가 염려하지 마세요 이러면 목사님 뭔 소리 하는 거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3절에도 보면 여호사밧 왕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이 왕으로부터 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약속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처지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약속을 주실 때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극복되면, 두려움을 떨쳐버리면, 두려움을 이겨내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 두려움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전쟁의 두려움, 수많은 적들로 인한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두려움을 이겨냈고 그 두려움을 떨쳐냈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생사의 갈림길은 드고와 들로 나갔던 겁니다. 그들은 우리 이 적은 수로 저 많은 사람들을 적군을 어떻게 이겨? 우린 못 이겨. 이러면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도망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아침에 아이고 오늘 전쟁터에 나가야 되네 미적미적거리면서 게으름 피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은 두려워하는 대신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는 대신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이게 명확하게 누군지는 몰라요. 어쨌든 남유다의 군인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쳤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치고 나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먼저 암몬과 모압이 둘이서 연합해가지고는 40사람을 다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연합했는데 두 나라가 합해가지고 연합군 한 나라를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남아있던 두 나라가 서로 싸우다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다 진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을 맞이합니다. 사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두려움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두려움의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회, 어떤 사람은 366회라고 그러잖아요. 1년 365일 단 하루라도 두려움으로 너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단 하루라도 두려움으로 실패의 삶을 살지 말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수없이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생각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아이고, 환경과 상황이 이러니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거듭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다 외부로부터 온 것이에요. 사탄 마귀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거절하고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오늘 선택하십시오. 내가 계속 두려워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두려움을 거절하고 두려움을 이겨낼 것인지 오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맡겨야 될까요? 우리가 맡길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짧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 길을 맡겨야 합니다. 시편 35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기 너의 길을 할 때 길이라는 말은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장래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일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질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걸 성경은 너희 길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할 때도 저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아니, 맨날 가는 길이라도 그래요. 사고가 나 있을 수도 있어요. 짐승이 한 마리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우리 길을 모릅니다. 이 길을 주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죽고 사는 것, 복과 저주가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 모든 길, 모든 행사를 주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짐을 주 앞에 맡겨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온갖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짐을 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난의 짐을 짊어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질병의 짐을 짊어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짐을 주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염려함으로 우리 키를 한 자도 자라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염려로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나누어가는 치명적인 적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염려를 집어던져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계속해서 거절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우리 인생의 모든 짐,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무거운 짐도, 인생의 갖가지 염려도 다 주께 맡기면 해결되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맡긴다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 맡기는 겁니다. 매일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간구와 기도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시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맡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오면 싸워서 극복해내십시오. 그것을 믿음으로 거절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주님이 주신 이김과 승리를 범사에 누려내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과 구속에 속한 모든 은혜들을 삶에 누리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것입니다. 나는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한 불안함과 염려와 모든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안심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나의 인생의 길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범사에 전진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